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다시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 시간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나아가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왕이신 주님
주님을 선포하고 그런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런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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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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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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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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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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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을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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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주는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간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설교할 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하는 주제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저도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는 놀라운 일들을 예전에 세우신 대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게 이루셨다고 고백을 하는 그 찬양. 찬양을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시편 같죠? 시편. 그런데 말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그 미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 찬양이기보다 하나님의 때,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앞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시편의 찬양가 같은 부분입니다. 자, 이사야는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본 환상을 근거로 후대에 일어난 일들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말의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자신이 예언을 한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일어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 무엇을 믿었을까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온전히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완전히 이루어졌냐? 이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의 때에 모두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때에 누군가 기록을 해서 이사야서와 함께 묶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루어졌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언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냥 이 후대에 있는 일을 다 해서 이렇게 이제 짜집기 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 비평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는요, 자신이 본 것,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말씀으로 기록해 나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만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한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2절에 3절입니다. 2절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물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아멘. 사실 2절에서 3절은 이사야의 예언의 반복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언에는 이 지명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막 나라에 대해서 언급이 되니까 어떤 이들의 심판, 어떤 이들의 징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모두에게 속한 어떤 예언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바빌론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있지 않냐. 어차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구약에서의 확실히 이루어진 내용, 그리고 뒤에 부분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또 이렇게 막 되니까 이건 그냥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도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냥 유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추측한 거예요. 정확한 지명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진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자,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읍들, 그러니까 잘 세워진 나라, 도시의 성들, 돌무더기로 그거를 이렇게 돌무더기로 만드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견고한 성읍을 폐허로 만드신다, 막 다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시면 도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외인의 도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재건을 못한다. 자, 일단 외인은 누구일까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제 번역을 했냐면 대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대적은 해석적인 측면이라 뭐 대적도 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뜻을 이야기하자면 외인은 그냥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 이 원어를 보면은 이방인, 세속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죠? 단순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인은, 심판을 받게 되는 외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대적자라고만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무너집니다. 그러함으로 3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한다. 이 3절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때에 강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힘이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강한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은 될 수 있지만 강한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은, 악한 것들은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세상의 강한 존재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다 무너뜨리시는 모습을 보는 그 강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하나님 영화롭게 할까? 고백, 경외할까?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왜 갑자기 들어갔냐? 자, 영화는요,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카바드. 근데 우리가 영화하면은 뭔가 존귀하게 대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존귀하게 되어지다. 근데 이게 카바드라는 단어가 원래 그 원어를 보면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겁다가 뭐죠?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게감이 막 쏠리는 거. 자, 무겁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뭐죠? 중력입니다. 중력이에요. 이 단어를 영화롭게 하다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왜 영화롭게 하다라고 번역이 됐냐면요. 자, 보세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무거운 거였네. 와, 이거 되게 존귀한 거였네. 이거 대단한 거였네. 이거 가치 있는 거였네.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이 쌓아놓은 것들을 무너뜨리자 그때 강한 민족들이 우와, 이야,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였네. 그렇게 영화롭게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중요하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진짜 심판 있었네. 야, 막 큰일 났다 이제. 와, 이거 진짜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시네. 이것을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뒤에 경외가 이어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그 힘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출애굽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힘을 보여주셔야지만 애굽이 인정을 했잖아요. 콘을 놔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그 가슴 아프지만 그 쓴맛, 이 징계, 그 무거움을 봐야지만 세상이 인정한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할 때가 찾아온다. 이게 진짜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왜냐면 그러려면 그때가 심판의 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심판을 받기 전에, 혼나기 전에 하나님을 중요하게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악자, 세상에 악하며 강한 자들의 기세가 성벽을 뒤흔드는 그 폭풍과 같을 때 공경에 빠진 자들의 요새이시고 환난당한 자들의 요새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되는 자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셔서 포악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정말 궁핍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모든 자들을 오히려 요새가 되시고 그들을 막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심판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여러분, 심판도 중요하지만 보호하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픔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신지를 우리가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 우리 안에 더욱더 귀한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야 아름다움이 맺어지고 상급이 쌓여진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아픔과 고통은 자신의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면서도 일어난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뭐 하나님 뜻은 있겠지만 너무 힘들겠죠. 괴롭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그러니까 이제 악인이 잘못했을 때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의 강한 기세 속에서도, 강한 어떤 힘과 어떤 흐름 속에서도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심판 자체가 요새가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벌이 두려워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그걸 두려워해서 악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믿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세를 잠잠하게 하신다. 악인들의 힘을 빼앗으십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땅에 강한 열기를 구름으로 가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그치게 하시고 악인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신다. 자, 이 장면은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름의 존재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사람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어요. 자, 역사적으로도 이 구름하면 되게 유명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같이 이제 더운 날 구름이 싹 끼고, 근데 여기에 건조한 날씨라면은 그렇게 덥지 않겠죠? 땡볕을 다 가려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BTS 제주도를 BTS 마지막 훈련 여행으로 제주로 갔다 왔었는데 구름이 싹 끼니까 오히려 훨씬 낫더라고요. 또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은 그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애굽의 군인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죠? 구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포악한 자들의 함성, 마치 군대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노래를 부르는 함성, 그것을 기선제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단순하게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에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죠. 마지막 때는 완벽하게 일어나겠지만 지속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속담까지 있죠. 우리나라의 속담인데 이게 참 어떻게 있는지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권선징악, 네, 있어요. 예, 일반 은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보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또 다시 세우시고 그들의 주변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강한 모든 나라들을 또 징계하시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단순히 어떤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만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경험을 합니다. 언제 경험하죠? 네. 언제요? 기도응답이요. 기도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놀라며 기쁨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단순히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말씀이라기보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험을 이미 하고 있다, 기도응답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 이 말씀을 종말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자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주님 기도 응답 됐어요, 이게 완전 초자연적 역사죠, 이게 뭡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았는데 이 시간만 지나면, 이 몸만 싹 지나가면 왜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해진다는 질까요? 분명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볼 때는, 그것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막 외치고 믿음이 정말 좋아지는데, 왜 어느 순간만 되면 다시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막 우리가 막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왜 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심하냐는 거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다 다른 것을 더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우리는 다른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기에, 도대체 뭘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까요? 단순합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에 뭐 돈을 믿냐, 명예를 믿냐, 뭘 믿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요, 제가 뭘 저를 믿겠어요, 저를 믿지는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신을 믿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판단을 믿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옳다고 판단이 딱 드는 순간 말씀이 아무리 기록되어도 그걸 믿지 않아요. 그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사전적 지식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될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성경보다 나의 생각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혹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을 믿습니다. 감정을 믿어요.
나의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내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몰라 나 짜증나 귀찮아 몰라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저도 사람이거든요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게 나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죠. 더 나아가 볼까요? 자, 우리는 우리 육체를 믿습니다. 우리 육체.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 육체 상황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 있어도 이건 내 한계야. 너 그러면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요. 내 몸이 너무 불편해. 아파. 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안 해요. 전 못 해요. 오늘이 끝이에요. 한계예요.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거죠? 내 육체를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육체 부분에서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알겠어요. 목사님 생각하고 감정까지 아니라 육체는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순교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넘어서서 믿는 사람들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지식, 내 생각, 내가 봤었던 어떤 기록들, 내 감정, 내 육체의 한계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도 다 순리대로 그 누가 결정해요? 그 순리로 따지면은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순리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오병이어가 이루어지는 게 순리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순리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나 스스로를 믿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린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원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인간도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육체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갈 때 이방인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방인같이. 그리고 이방인같이 소란을 일으켜요. 이방인같이 다른 노래를 합니다. 이방인같이 세상의 기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소란을 그치게 하고 폭양을 그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키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갑자기 왜 구름이에요? 구름이 왜 나와요? 자, 아까 전에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온전히 거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음으로 나의 판단, 감정, 나의 육체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다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임재하심, 할렐루야. 근데 임재하심 어떻게 들어가요? 임재하심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요, 바로 찬양과 기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해져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합해진 것이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황이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가기 어렵다면 정말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찬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기도가 어쩔 때 보면 그런 경험 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답답함으로 막 기도만 뭔가를 말하는데 아유 모르겠어. 그럴 때 또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합해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까지 합해진 것이 뭘까요?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육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나 자신을 믿음으로 흔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풍성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자신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육체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항상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자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자신을 믿고 나의 생각을 믿고 나의 감정을 믿고 나의 육체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지금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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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당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육체를 믿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